소설을 좋아하십니까? 참 흥미진진한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지고 또 그런 때로는 그런 절정에 이르러 또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과 또 좋은 결말을 안겨주는 그런 소설을 젊었을 적에 혹은 여러분 책을 좋아한다면 지금도 그런 소설을 읽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소설, 책 읽기를 조금 주저한다면 이런 것은 어떨까요? 요즘에 한국 드라마가 대세 중에 대세이지 않습니까? 참 한국 드라마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20부작 또 혹은 대하 드라마 같은 경우는 50부작, 80부작까지 있어서 그것을 일일이 또 라이브로 시청하기는 참 힘들었습니다만은 요즘 드라마는 참 짧고 좀 아주 간결하게 그것도 아주 탄탄하게 그런 구성하여서 그런 이제 드라마를 제공하기에 참 보기 좋습니다. 보통 요즘에는 12부작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길지도 않고 20부작에 비하면은 좀 많이 짧지요. 그렇다고 해서 또 짧지도 않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그런 앉아서 시청하기가 참 좋습니다. 내용도 아주 단단합니다. 그런 한순간도 한 시간을 보는 그런 드라마인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그런 내용이 전개될까라는 그런 궁금증에서 그런 눈을 뗄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영화는 2시간 안에 순간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겠지요. 드라마가 좀 길다 싶으면 요즘에는 또 한국 영화를 또 너무나도 잘 만듭니다. 2시간 안에 다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어져서 참 재미있고 또 생각할 여지도 남기게 만드는 그런 영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하여서 작품을 가시적으로 만든 하나의 종합 예술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의 세계를 현실의 세계로 끌어들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조금 정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가 최근 현실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쟁을 보더라도 요즘의 전쟁이 어떠합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런 전쟁이 물론 요즘에는 이제 평화 그런 협정들이 조금 오가곤 합니다만은 한참 이런 전쟁이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 여러분 보면은 드론이 다 이제 올라가서 병사들을 포착하고 그 병사들을 일시에 살상하는 그런 첨단 기계를 활용하여서 그런 전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또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 그런 보병이 혹은 탱크나 여러 가지 그런 이제 살상 그 무기들을 동원하여서 직접 침투하고 전쟁했던 그런 전쟁들이 영화 속에 드러나는 한 장면처럼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혹은 컴퓨터로 조종하여서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벌어지는 범죄의 현장들 또 혹은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화재 혹은 정치 스캔들 모두가 소설 속에 등장했던 모티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소설과 그 현실을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매우 혼란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이치가 여러분 영적 세계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요? 믿음의 세계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과연 현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그 주님 부활하심을 보고 모두가 믿었습니다마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믿지 못했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도마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내가 당신의 손바닥이나 옆구리에 그런 내 손으로 확인해 보아야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듯 의심의 눈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봐야 된다. 내 손으로 만져야 된다. 감각적인 촉감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시각이고 눈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세계가 더 진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믿음의 눈이다.
라고 말하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이 우리의 현실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느끼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사랑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에서 있었던 소동이 그친 이후에 바울은 그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죠? 유럽의 교회들과 예루살렘 교회를 순회하는 계획을 새롭게 세우고 실행을 옮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의 주요 그런 지점들을 거치면서 좀 흔들리고 있는 어려운 교회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또 고린도 교회에 머물며 여러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어려움 겪고 있는 그 성도들을 진심으로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항구인 갱그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으로 출항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목숨을 노리는 유대인들이 베이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 그 암살자들이 그곳에 배에 숨어서 바울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기보다는 육로를 거치는 긴 경로를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3절에서 밝히고 있지요.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별 내용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고 또 이제 마침 자신이 결심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잡힐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도 고지해 주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고 그리고 후에 로마까지 보리라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배를 이용하여서 가려고 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육로를 거쳐서 다시금 교회를 돌보는 그 일들을 감당하고 결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주 짧지요. 내용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속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심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도 성령의 역사심이 분명히 드러납니다만은 초대교회만큼은 그만큼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 초대교회에 그렇게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할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냐면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들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회복이 나타나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각양 모두에게 때로는 치유, 방언,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그리고 예언하는 그 은사들이 동시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서 세례받고 교회는 성장하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는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에게 꿈꾸고 사모하도록 이끌어 주셨단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그만큼 가시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만큼 그 뒤안길에 나타나는 고난과 아픔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부일까요? 로마는 계속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그런 신앙의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도록 외부적으로 로마는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고요.
또 동족 유대인들은 어쩌면 로마보다 더 가혹한 핍박을 가했습니다. 곳곳마다 유대 공동체인 회당이 세워졌습니다마는 그 유대 공동체 속에 속하지 못하는 초기 기독인들은 그 공동체 속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일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분 사는 그 동네에 슈퍼가 있습니다. 그 슈퍼의 주인이 유대인이라면 초기 기독인들은 그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물건을 팔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데도 장애가 있습니다. 교제권에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의 그런 공격들이 초기 기독인들 그 삶 속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화려해 보이고 복음되고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습니다마는 그 표면적 그 아래에 숨겨져 있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를 씁니다. 가는 곳마다 암살의 위험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편한 길, 빠른 길보다 우회하며 돌아가며 그 핍박 속에 그 어려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을 바라보며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겠지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표면적으로 볼 때에 화려해 보이지만 그 뒷면에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세상의 현실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현실은 위로와 격려 그리고 복음의 확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상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안에 쌓여져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최근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나라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자꾸 큰 어려움이 산재합니다. 이를 한편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는 어떠합니까? 대형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합니다. 작년과 재작년인가 미국에서는 산불이 일어나서 한 달 동안 꺼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주는 그보다 더 긴 그런 대형 산불이 일어났었죠. 인위적으로 해보려 해도 결국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남, 경북에 일어난 그 화재를 보더라도 잠깐의 1mm, 5mm 내리는 그 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 주민은 우산을 쓰고 이렇게 밤거리에 일부러 길을 나서면서 펑펑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술이 발달해도 여러분, 의술의 힘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와 감정대로 불가능하도록 만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입니까? 의기소침할 것입니까? 세상사의 일도 그러할진데 복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동에 딴지를 거는 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상의 환경과 복음의 적대적 세력 앞에 선 우리는 더욱 이중의 고통과 아픔이 우리 앞길을 막을 뿐입니다. 박해와 어려움은 늘 가시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늘사랑 식구 여러분, 하나님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견해에 편승하여서 세상이 고난의 연속이고 세상에서 이길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라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일어설 그런 가능성도 엿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왠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격려로 마음에 큰 확신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간절히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마음에 울컥하여서 눈물이 간혹 막 쏟아지지 않습니까? 이를 어떻게 해설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다가도 두 손에 다 들고 찬양하다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나서 눈물을 펑펑 멈출 수 없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듣다가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서 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녹하시는구나, 내 마음에 위로하시는구나,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 있지 않습니까? 왠지 모르게 평안함이 밀려오는, 근심으로 가득하여서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왔는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기도 가운데에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지는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짠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녹고 넘어지고 일어설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현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현실은 이제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워져 있던 그 교회를 막 돌아보면서 현실은 힘들고 또 그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아파하지만 복음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현실을 본인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에 왠지 모르게 그들 마음속에 평안이 임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현실을 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볼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사람의 현실과 하나님의 현실은 차이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지낸 일행은 드로아에서 다음 배를 기다리며 일주일을 지냈죠. 자, 바울은 이 기간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출항하기 전날 저녁에 모인 예배는 철야 강론으로 지속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마 사도 바울에게 강권했겠지요.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 주십시오.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희망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현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에게 강권했었고 사도 바울은 다음 그 일정이 빠듯함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피로함도 아주 누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졸음을 이기지 못한 한 청년이 추락사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가장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 장소에 죽음이라는 현실의 고통과 아픔,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순간이 찾아왔단 말이지요. 죽음이라는 현실은 순식간에 종교적 대화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일동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반드시 이런 어려움들이, 이런 환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경험입니다마는 과거 고등학교 시절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교회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을 겪었겠다. 그 당시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되시는 장로님들 분들도 아마
똑같은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교회를 건축하면은 모두가 십시일반 헌금을 하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또 이 육신의 노동력을 보태어서 교회를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고등학교 시절입니다만은 방학 때에 이 벽돌을 수없이 하루 종일 날랐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진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이렇게 소금 있잖아요. 소금물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 여름에 우리 고등부의 그 고3이었던 그런 그 형이 수련회 도중에 익사하는 사고가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아주 큰 분란에 휩싸였겠죠.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막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뭐 젊은 나이에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것이 작은 사건이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성도는 날마다 늘어나고 금요 철야기도 하면 10시에 시작했던 금요 철야는 2시에 마치고 모두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곳에 사단의 방해 공작들이 반드시 있구나. 현실은 어려움 그리고 환난과 주저앉음 속에 헤매이는 것이 현실이구나라는 그 사실들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빌립보에서 벌어진 사건이 꼭 그러합니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 무엇보다 강한 현실이 되지요. 이들을 그냥 두고 떠날 수 없었던 바울이 청년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리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교회의 기쁨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라 해도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할까요? 시공간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매우 특별하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이상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연 우리의 육체의 공고함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타나곤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매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졸곤 합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이 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예전의 일입니다. 집사님이 찬양을 참 잘하시잖아요.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이렇게 열어가 주시는데 그 찬양할 때에 제가 전날 잠을 잘 못 잤는가 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집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개를 푹 숙이시고 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었는지 간절히 기도를 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졸았습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도 육신의 공고함 때문에 잘 수 있습니다. 졸음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유두고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대체로 20대 초반의 노예일 가능성이 많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설교할 때 편안한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물론 자리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신분이 조금 천해서 물론 뭐 당시 기독인들이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추론을 해보면 이 이름도 아마 이 저자인 누가가 후에 그런지 다른 이름으로 유두고를 살아나서 아마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학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둡니다. 왜? 노예의 이름은 당연히 우리가 과거 조선시대 때 그런 이제 그 이름이 천한 이름 그대로 그 짓잖아요. 뭐 당시 노예의 이름이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살아난 이후에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아마 개명되었을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둡니다.
그는 종일 지친 육체와 씨름하며 일하다가 바울의 강론에 집중합니다만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한 채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노예는 재산에 불과하잖아요. 그저 그 초대교회도 재산에 불과한 그 노예에게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그 모든 사태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현실은 다르다? 똑같다? 세상의 현실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현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눅 들고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절망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의지를 불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살아나고 밤새도록 하나님 그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의 교제는 죽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의 교제가 충만해졌거든요. 세상의 현실을 보면 이것은 사고입니다. 세상의 현실로 보면 이것은 죽음입니다만 바울은 10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의 현실로 그 노예인 유두고를 바라본 겁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물질의 유무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겠지요.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면 어린아이도 귀한 겁니다. 천국 갈 날을 소망하면서 어깨 아파도 꾸준히 교회에 오는 우리 권사님도 귀한 겁니다.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현실로 바라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현실은 유두고의 죽음이 절망이었습니다만 절망이 소망으로 변한 다른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께서도 한때 나인이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잖아요. 나인성.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 한 과부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예수님께서 목격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얼마나 그 아들이 귀했을까요? 남편도 없는 그 사람을 과부라 하지 않습니까? 아들이 유일한 그의 희망입니다만 아들마저도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아름다운, 즐거운, 기쁨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그 성은 죽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절망의 성입니다. 외아들이 죽었고 이제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마음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현실이 죽음이고 공포고 좌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복음이 지나간 자리는 도리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부활시킵니다. 소망이 싹트는 것이지요. 유두고가 살아난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절망 속에 있는 공동체의 회복이겠죠. 기쁨으로 점철된 희락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주님의 터치가 있다면 그곳은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동산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종종 현실을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오고요.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두려움이 현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완전한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이런 좀 불씨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이 아픈 한 주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영덕에 우리 둘째 누님이 사시거든요. 그 화재 소식을 듣고는 전화했습니다.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래서 포항에 있는 결혼한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너희 엄마가 전화 안 받는다. 어떻게 됐니? 그러니까 조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새벽에 긴급하게 피신했다고. 피신했는데 그 동네가 다 불탔습니다. 다 불탔는데 참 특이한 것이 영덕에 사는 누님 집만 불이 안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조카에게 말했습니다. 꼭 엄마에게 이야기해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상하네요. 하나님 은혜인데 왜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못을 박을 수 있습니다. 불탄 사람들은 그 안에 또 기독교인들 집도 불탔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은혜를 입지 않은 것입니까? 우리 기독인들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것은 본인 신앙으로 훗날에 정말 모든 피해가 다 고스란히 이제는 묻혀지고 살아갈 소망이 발견되었을 때에 그때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픔 당한 이들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요? 진짜 현실이 무엇인가를. 불탄 현장 속에서 가슴 아파하죠.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하고요. 이런 현실이 왜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고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습, 악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건강하게 바른 이성을 가지고 바른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저 세상 사람들과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의 기독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나님의 현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어렵지만 하나님의 현실은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세상의 현실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세상 속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늘사랑의 일꾼답게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